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나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2절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복습과 14장 1절로 28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모두가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으며 마음에 할례하며
영생으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3장 전체를 보자면 또 오늘 1시간을 해도 부족할 겁니다. 42절부터의 은혜가 41절에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 한 일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리아의 육을 받아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은 버리시고 그 안에 예수의 영체와 함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로 하나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의 본질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타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시고 나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실 일을 행하실 것인데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가르칠지라도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할지라도 믿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정말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부르시고 빼내시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일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 하박국 1장 5절을 가볼까요?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가 됨을 멸시하는 자들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래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망한다고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42절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어디서부터요? 13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하여 주라 이 말이에요. 증거해달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요. 다시 시편 2장 7절에서도 그럼 오늘날 너를 낳았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에 의해서 낳으심을 입은 자예요. 곧 내 영혼이 다시 창조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짐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일을 다시 전해달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라.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폐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시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는데 유대인들이요. 여기 43장의 유대인들은 43절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또 모였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리가 많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모이니까 다른 또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시기는 어디로부터입니까? 사람의 의로는 시기 못해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시기 질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내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니라 그래요. 그럼 죄라고 하는 그 원천의 근본은 마귀예요. 마귀는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마귀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 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동고동락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전히 마귀의 죄의 본질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를 담당하기 위하심이지 죄를 없애주실 수가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주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깊이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싸우시려고 이 말이에요.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 강림이요 재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죄가,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빼내신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와 예수님이 육을 입으신 예수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와 맞서서.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나를 주관하고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죄인 되게 했던 나의 안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마귀도 같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진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귀의 죄의 본질인 마귀에 의해서 주장하고 주관함을 받았구나. 내가 그래서 마귀의 본질에 있었구나. 그래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영생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시는데 그 임하심이 재림이고 강림이시며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그래서 여기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다는 건 그 안에 죄의 본질이요 근본이 되는 마귀가 그들로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왜 시기나요?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니까. 자기가 붙잡고 지옥에 같이 끌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에도 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그래요.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나는 잘났다고 그 사람을 또 안 돌아다 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이름 앞에 와 앉아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들으셔야 해요. 기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땅히 너희 유대인에게 전할 건데 너희가 버린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장로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마땅히 먼저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버린다고요. 예. 누가복음 7장 7절에 누가복음에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자, 마가복음인가 봅니다. 마가복음인 것 같아요. 확인을 해드리려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요. 지금 여기 바울이 그 말이에요.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말씀인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영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이 자기 안에 기록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의 전이 되셔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 좌정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 몸 밖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해요. 예. 생명책에 기록된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장부를 놓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좌정하시는 것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책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기 스스로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래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뭐로 삼았다고요? 빛을 삼아 그래요. 빛. 그러면 생명빛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거죠.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야 너무 좋은 거죠. 이거가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없다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모아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더라 그랬다면 성령이 임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곧 생명이 하나님 본체의 생명이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빼내셨다고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래요. 유대인들 하는 짓이 지옥 갈 짓만 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군소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배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단에서는 큰 교단 학교에서는 그런 일을 못해요. 물론 군소 신학을 통해서 진리의 사역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가 같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도 들어쓰시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 한 장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바람에 날아갈 수 없습니다. 결론은 삼라만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서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 또 귀부인들,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동에 넘어가는 것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아유, 그럼 우리 자손들에게 해가 될 테니 내쫓아야지. 그냥 거기에 엄벙덤벙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진 자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굽히지 않습니다. 51절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14장 1절에 이에 리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는 거죠. 안디옥에서 말씀을 끝내고 저들이 쫓아내니까. 그래서 이고니에서 두 사도가 이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이 그리스도교로 돌이키는 거죠. 그리스도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우리가 예수가 됐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이제 본문이에요. 14장.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항상 적은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래요. 그래도 그 악감 품은 형제들 속에서 두 사도가 오래 주를 힘입어. 주님이 공급하는 힘이에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거 없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성령이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요. 할렐루야.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사도와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고요. 바울을 통하여, 또 저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면에 말씀을 통역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가 있고,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죠? 불법자를 쫓는 자가 있고 참 진리를 쫓는 자가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요. 루가오니아, 또 성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에서. 그래서 이제 8절에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앉은뱅이 안에
믿음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되시는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은혜죠. 그래서 믿음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 전에는 마귀가 나를 자기 종 삼고 나를 주관하고 주장했다고요.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 전에는 내게서 나가는 것은 다 마귀의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를 향하여 말씀을 쓰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가는 것은 죄니라 그래요. 죄니라. 처음에 저도 그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데 어째서 죄라고 할까? 자기가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죄의 근본이 육의 법이 그 안에 영, 생명의 법과 싸우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귀를 담당해서 이겨서 내쫓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마귀인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이 보였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함께 하심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고 바울은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이 보이니 성령이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눈을 뜨게 보게 하시는 거죠.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 보입니다. 예. 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래요. 그래서 12절부터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성박의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들고 대문 앞에 와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그래. 누구한테? 바울과 바나바에게. 놀란 거예요. 평생 안진뱅이로 살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다니니까 이것은 신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제사 받을 신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하세요. 요일 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가니까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시편 82편에서 너희를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십니다. 바울이 말씀을 받았고 신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생명에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으므로 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지 내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곧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다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며 그냥 드러나 보입니다. 그동안에 마귀가 나를 주관하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로부터 나서 너희는 마귀의 새끼니까 너희 아비 말을 하는도다 그래요. 마귀가 나의 남편인 것처럼 나를 주장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 스스 신당의 제사장에게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나타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날마다 돌리셔야 합니다. 감사를 드리셔야 하고요. 기쁨의 감사를.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요. 이 말씀은 지나간 모든 세대로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다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름과 화염검으로 막아 놓으셨는데 그 막아 놓으셨어도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햇빛을, 공기를 주셨다 이거예요. 바람을. 그래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삶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스스 신당의 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셨다. 환경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햇빛에 숨쉬는 공기에 바람에 감사할 줄 몰라요. 눈 뜨고 일어나면 해가 떴네. 오늘은 비가 오네, 눈이 오네. 해가 지니까 또 자야지. 이 바람에 공기, 햇빛, 날씨의 변화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데 감사는커녕 그 속에서 불만, 불평만 쏟아지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감사가 넘치지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진리를 거스르는 일만 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그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이제 제자들, 자기 사도 바울을 쫓는 제자들이겠죠. 안디옥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마귀가 가두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마귀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 성령과 함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요. 예.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를 주관하려고 요 안에 있지만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이 그 죄와 맞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 강림이시고 재림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에 혀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에 보니까 22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이고 평강이 기쁨이 넘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내 안에 함께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성령은 말씀의 검이 되시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떠나십니다. 예. 성령이 소멸한다고 하시는 것은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보이는 표적과 이적의 기사들은 좋은 것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마귀의 본질과 근본의 그 속성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죄가 마귀가 꼬물꼬물 고개를 들면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으악 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갑니다. 찌요가 아니라 마침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차차 내어 쫓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완전케 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복은 곧 영생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예, 하나님 이들을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기도로 부탁을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래요. 예.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도를 그리스도 교를 버가에 전하고 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발자취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들에게 또 그 믿는 바 주께 부탁을 하고 다시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밤빌리아까지 갔다가 또 버가에 가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의 일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에서 예, 여기 사도를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라고 하지요. 그 말씀을 했습니다. 13장에
13장에서 13장 3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그죠?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따로 세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데 구브로에 보내지요. 예. 지금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수하라고 부탁했던 곳이라고요. 예, 여기가 안디옥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곳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모았다고 하는 것은 각 개인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곧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에서요.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각 지역을 제가 일일이 다 말을 하자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지리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혼을 불러내시고 빼내시는 은혜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만 보며 갑니다. 요즘엔 자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리적으로 하자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있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12사도와 또 3,000명, 5,000명에게 임하신 성령,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시던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시더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고 해요.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같으십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와 장소에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면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가가 요한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은혜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질과 근본과
그 본성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두 번째 강림하시는 것이 재림이고 부활이며 구원입니다. 부활은 오늘이어야 해요. 스카이 하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육의 옷을 벗어서 분토로 돌아가 봉을 만들어 놓은 그 육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육이 흙으로 지어져서 땅이라 속하고 그 땅 안에 형체 안에 있는 영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고 단절된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부활해야 합니다.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으시는 오늘 부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